아멘.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의 최대 업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한 중직자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본격적으로 본인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향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에게 성전을 지을 때 정말 후대의 발판이 되는 그런 성전을 지으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말고 후대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십시오. 심지어 집사님의 이 후대가 외국에 나갔다가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성전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으십시오.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당대로 끝나거나 2대로 끝나거나 3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성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면 후대에 100대 1000대까지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사모하고 그런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지역에 무엇이 들어서 있느냐에 따라 문화는 바뀌겠지요. 송도에 무속인들이 한 100군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도에 절간이 한 100개 서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0m 간격으로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불을 보듯 훤한 거 아닙니까? 크기는 완전히 송도 땅에 흑암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죠. 한 집 건너 무속인, 귀신 역사하고 있는 그 무속인 집이 아파트마다 빌라마다 각 지역마다 들어가 있다면, 그건 별로 잘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내게 뭔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보면 무속인 있는 집에 전도라로 가보면요, 위층 아랫집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정신문제에 시달리거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귀신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래층에서 눌리는 거예요, 이게. 그 희한하게 위층에서요, 원치 않을 그런 병도 생기고요. 왜 그러냐? 흑암이 계속 역사하니까. 여기에 건강하신 분이 아무리 건강을 하더라도 정수기 물을 먹지 않고 구정물을 매일같이 먹는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구정물을 계속 들킨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버틸 때까지 버티겠죠. 병 와버립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째서 나는 이럴까? 어째서 이게 내 마음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뭔가 불안할까?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염려가 생겨요. 누가 다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초조해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가 모르게 나를 자꾸 누르고 있는 그 뭔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주변의 지역에 어떤 문화가 움직여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헤롯 성전같이 인기를 위한 교회가 수백 군데 서 있다 하더라도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교회가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인기 위주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걸 강조하면 절대 그 지역의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는 교회가 작더라도 그 지역에 서 있을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 땅에 어떤 교회가 들어서느냐, 송도 땅에 어떤 종교가 들어서느냐, 이거에 따라 송도 문화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잘은 못하지만 복음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교회가 맞다면, 정말 제가 실력이 없지만 복음만을 강조하는 목사가 맞다면 지금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불신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완벽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복음 전할 교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 주변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건물 짓는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세요?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 미친 사람들은 무엇이 소원일까요? 평생을 돈을 벌어서 그 우상 신에게 바치는 뭔가 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간 게,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원이겠죠. 진짜 그렇다면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뭘 남기고 가고 싶을까요? 저는 단 거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성전을 남기고 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경제력을 주신다면 이 송도 땅에 흑암을 묶는 지역 문화를 바꿀 성전을 짓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내 후대에게 이 힘을 주신다면 그거 하다 가겠습니다. 소원이 그렇게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그 길을 올인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소원은 하나도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지역 문화 바꾸고 후대를 살릴, 전 세계 살릴 성전을 짓고 갈 수 있도록 나와 내 후대에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송도의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 중에 손꼽히는 업적이 있다면 뭘까요? 솔로몬이 남긴 업적 가운데 최고의 업적이 있다면 뭘까요? 최대의 업적이 있다면 그건 성전 건축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완공하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이 완성을 시켰어요. 최고의 업적이죠. 다윗도 그렇게 소원을 했죠. 언약궤 모실 성전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는데 결국은 다윗은 너무 바빠가지고 성전을 못 지었어요. 왜냐? 아니 성전이 벽돌 하나 올리려 그래도 여기다 신경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맨날 전쟁 터지고 뭐 사방에서 공격이 오니까 이 지금 정신 차릴 새가 없어가지고 이 성전을 딱 앉아서 벽돌 한 장 올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완성시켜 놓고 아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죠. 네 아들,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 그를 통해서 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꾸 바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게 올인은 됩니까? 이게 다윗은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바쁜 이런 부분 때문에 짓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또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전쟁하니까 피를 많이 흘린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할 수 없으니 이 너 말고 너는 준비만 하고 네 새로 될 왕, 그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사방에서 막 공격이 오니까 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성전 건축 이 부분을 보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 찾아낸,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제 성전 건축해야 되나? 여러분, 언제 성전 건축해야 돼요? 돈 있을 때? 아닙니다. 사람 많을 때? 아닙니다. 성전 건축할 때가 있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절대 그래가지고 큰일 납니다. 성전 건축할 때가 언제냐는 게 3절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렸다는 거죠. 언제요? 다윗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원수들이 자꾸 공격해 오니까, 사방팔방 나라에서 공격해 오니까 이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느냐? 모든 흑암 세력이 발바닥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전 건축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멈춰버린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앙상한 그 철골재 남고요. 지금 TV에서 한번 보세요. 철골재 남아서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 건축하다 말아버린 교회들이 많아요. 이거를 또 치우는데 또 돈이 들어요. 저도 서울 가보면 앙상하게 어느 교회 신축, 이게 교회 건축 현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막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는데 이 뼈가 또 다 삭았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죠. 성전 건축 언제 해야 되느냐?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렇겠죠? 건축하지 못하도록 지역 문화, 이 지금 흑암이 잡고 있는데 그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굉장히 사단은 공격을 할 거예요. 사단이 너희 원수가 발바닥에 두시기까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이 말에 벌벌벌 뜹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나오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래 오죽했으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냐 베드로 보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딴 핑계를 대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미했다. 내가 지금 뭐 잘못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딱 들어보니까 다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를 못하고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자,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고 다시는 이 얘기를 얘기하지 마라. 이건 완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하면 좋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 안전병이 일어났다 그럼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시는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한국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기분 나빠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치유되는데 기분 나빠요. 그 기분 나쁠 이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돼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기분 나빠요. 그 뭔 영이 역사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뭐 온전히 복음 전하는 사람 이단 누명 씌워버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일어난 그 역사가 지금도 그 일어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막 이게 하는 데를 이단 누명 씌워버려요. 복음도 얘기 안 하고 맨날 정치 얘기하고 복음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인본적인 얘기하고 복음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세상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말하자면 그게 이단인데 강단의 주인공은 누가 되셔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오직 예수.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뭘 듣고 하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얘기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 복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또 뭘 제일 싫어할까요? 이제 복음은 알았어요. 복음 누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하고 복음 누리지 말아요.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 이거 싫어해요. 그래 거기까지 또 됐어요. 또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 복음 누리기만 하지 뭘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냐. 너만 갖고 있어, 너만. 너만 교회 다니고 너만 갖고 있지 뭐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냐. 이 복음 전달하는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사단이 또 누구를 싫어할까요?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교회 싫어해요. 그러니 정말 세상적인 거, 인본적인 방법 이런 부분들 가지고요 막 뭡니까 이게 좀 세상적인 법으로 막 힘내라, 복음 말고 힘내라 막 말해봐 이런 그런 교회는 별로 안 싫어합니다. 그런데 막 입만 벌렸다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입만 벌렸다 하면 오직 전도, 입만 벌렸다 하면 오직 선교, 그걸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복음 전하는 교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최 목사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단순 무식해가지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시골 출신이라. 그냥 뭐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끝난다, 그 이름을 결론 내라, 그 이름이면 우리의 희망이다, 그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이걸 든든히 가져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성전 건축 언제 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원수인 사단의 세력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날, 그때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도 건축하지 못했다. 이게 사방팔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니 이 영적인 싸움 하느라고 이 지금 건축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 건축 시간표는 흑암 세력 무너지는 날 건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만 잡으세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누가 건축합니까? 누가 성전 건축이에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건물 가지고 있다고 갑자기 뭐 건물,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 답 나왔습니다. 4절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여유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태평한 시대를 열게 하신 거죠. 온전히 성전 건축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 솔로몬에게 이 지금 태평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누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준비된 사람입니다. 뭘 준비되죠?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 또 어떤 상태입니까? 생각과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또 육신도 우리 건축하다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육신에도 힘을 얻는 그 상태가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자, 보세요. 태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축하시도록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돈이 있어서 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힘을 얻어야 성전이 건축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사람이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이 건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비록 작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건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없죠. 재앙도 없죠. 이 건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힘과 안식과 평안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성전 건축에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오늘 준비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육신의 힘도 얻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건축해야 되느냐? 흑암 무너졌을 때. 누가 건축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은 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중직자 있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니까 교회들이 건축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응답이 초대교회 응답입니다. 우리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는 올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에 맞는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건 시간표입니다. 예전에 그 약사로 계신 장로님이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자기 마음에 이렇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지?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겠고 나는 돈이 없고 그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건축하는데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막 약사하니까 약국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가 된 거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해에 아폴로 눈병이 돌아버렸다. 그러면 아폴로 눈병 알죠? 싹 아폴로 눈병이 돌아가지고요. 그런데 희한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약국에 가서 그 똑같은 약이겠죠. 저 약국에 가서 저 약사님한테 받은 그 약을 발라버리면 다 낫는다 이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전단지 한 장 돌린 것도 없고 광고료 내가지고 TV에 광고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약국에서 사람들이 번호표, 대기 번호표를 가지고 약국에 서 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폴로 눈병을 싹 돌려가지고요. 그 약국 오면 그 약 받아먹고 그 안약을 바르면 낫는다. 똑같은 약인데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버렸든지 교회 건축하고도 남을 정도로 돈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주님은 어찌하셔서 되고 우리는 이 기도에도 귀신 들린 자가 안 떠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마지막 때가 갈수록 흑암은 더 발아가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여러분, 힘써도 안 되네. 울어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실 겁니다. 최 목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정직자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여 가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 건축 주변의 모든 사방팔방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을 때 건축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정신, 마음 이런 많은 생각과 이런 마음이 준비되고 육신의 힘이 다 비축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경제도 주시고 이래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거 건물 덩그러니 건물 하나 세워놨다고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멋있게 성전 지어놨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성전을 왜 지어야 됩니까, 이게? 성전을 무엇 때문에 지어야 됩니까? 5절에 답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무엇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했다, 어쨌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이름은 싹 없어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졌다는 사실이 남아야 돼요. 사람은 거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겠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좋아하니까 성전을 짓자. 근데 내가 저들이 성전을 지을 동안에 오래오래 왕이 돼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좀 오래 지어서 내가 왕을 오랫동안 하자. 이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수십 년 동안을 성전을 짓게 만든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올바른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기를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 자꾸 강조하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사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헌신을 이만큼 해서 살짝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어. 그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지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을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응답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중심은 이 많은 성전을 지을 건축할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가장 먼저 여러분 양심의 답을 주실 겁니다. 가장 빠른 답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요거 하고 싶은데 또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 237 나라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성전을 지어야 돼요.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정신,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전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고 정말 올바른 성경적 치유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야 돼요. 무조건 뭐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먹으면 다 됩니까? 육신의 건강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가장 먼저는 뭐죠? 내 몸에 병이 왔다 해도 내 영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네가 병들었을지라도 나와의 관계, 나를 집중하는 그 자체가 네가 건강한 것이다. 왜 병들 이런 부분을 허용하셨을까요? 병이 들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걸 잠시 허용한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나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해줘라.
그런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을 지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성전을 이전해야 되느냐? 전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모든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 놓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언약 잡고 영적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을 만들어라. 나머지는 따라오겠죠? 영적 서밋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능을 높입니다. 기능 서밋. 그러면 그 기능 서밋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 문화를 바꾸게 되겠죠. 그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문화 서밋. 기억하십시오. 우리 언제 성전 건축해야 되나요? 모든 흑암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태평한 시대가 오겠죠? 누가 건축하면 됩니까? 진짜 마음의 안식과 행복과 참 힘을 얻은, 하나님이 주신 태평을 얻은 자, 솔로몬의 그 시대, 그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성전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오직 우리 후대를 세우는,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육적인 많은 병들을 치유시키는 그 일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뭘 지으라고 그랬죠? 열심히 돈을 모아라.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잘 먹고, 그래도 후대들도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그래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출애굽에 바쁘게 나왔는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변변치 않고 막 이 뭐죠? 막 사막이죠,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성막부터 만들어라. 우리는 인생길이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막 모래바람 불어오죠. 애들은 또 없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실 있습니까? 뭐 하기스 기저귀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많은 것이 이렇게 막 오는데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줄라면 좀 기저귀라도 좀 내려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러시지. 우리 사정을 모르시나?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안 맞을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가지고 성막부터 만들어라. 성막부터. 여자들 겨우 그 출애굽 나올 때 그래 400년 동안 모아놓은 거 그 보석 하나, 그거 겨우 하나 이게 감춰온 거 그거 다 내놓잖아요. 또 이게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성막부터 만들어라. 왜 그럴까요? 네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라. 예배 본격적으로 드려라. 성막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예배해라. 그게 레위기서 아닙니까? 그 5가지 제사 나오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 5가지 예배 전부 다 제사. 그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화목제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누려라. 번제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 사건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것을 확인해라. 속건제. 너희 죄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속죄제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소제가 뭡니까? 감사제.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자꾸 올려라.
본격적으로 광야 가면서 성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인 그 모여서 힘을 얻은 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 네 장막터로 가지고 가라. 그게 장막입니다. 네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가라.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요, 힘을 얻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로 그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성막, 회막, 장막. 자,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옛날에 이동형 텐트였어요. 성막을 만들어 계속 막 뽑아가지고 또 올라가 또 하고 또 옮겨 또 하고 계속 이동을 시켰어요. 근데 드디어 고정형이 나옵니다. 그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뭐라고 말하냐?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1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운동, 성전운동입니다. 구약의 운동들이. 이걸 회복시켜라. 요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주님이 남겨놓고 가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의 완성,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 그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도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당이라 그러죠. 집당자를 써서.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일터 가 있는 그 일하는 그 장소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 장소도 또 교회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갈 천상세계, 천국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기억하시죠? 성막, 회막, 장막. 그게 하나로 묶어서 성전. 그걸 완성시킨 것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놓고 가신 겁니다. 교회에서 든든히 뿌리 내려라.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의 모두가 이 언약 잡고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루어서 전 세계 복음화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니, 학교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학교 다녔습니까? 그게 내 학교입니다. 저는 앞에 초등학교 다녔고요. 앞에 국민학교죠. 앞에 중학교 나왔습니다. 목포 마리아의 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성결대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전도운동은 RTS 4기로 제가 총신연구원에 졸업을 했고요. 제가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동문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이 그 소속되어 있는 장소에서 응답이 와요. 내가 앞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누가 장난하더라고요. 그 뒤에 국민학교, 뒷배 국민학교. 거기 다니면은 저는 점수가 안 나와요. 저는 앞에 국민학교에서 점수가 나와요. 소속이 거기니까. 여러분 응답과 은혜 어디서 다 옵니까? 아무리 바깥에 딴 데서 공부 열심히 해도요. 그 학교에서 점수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은혜가 옵니까? 어디서 응답이 옵니까? 어디서 치유가 일어나고 어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이 옵니까? 교회가 많지만 내가 소속된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니? 자, 결론이 이제 짓습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자들,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복이냐? 그 사람에게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237 나라가 아니고 237 나라의 눈에 안 보이는 빛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오늘 확인하시고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다가 큰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까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힘과 평안을 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성전을 짓고 지역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꿀 최대의 솔로몬의 업적이 우리의 업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중요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능히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